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탄 마귀의 계획대로 현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여러분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형국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데 마귀는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러분을 마귀의 뜻대로 멸망으로 끌고 가니까 그쪽 힘이 더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추방하면 그들은 결국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이 추방하기가 어려운 귀신 마귀는 상대방을 판단 정죄하게 하는 마귀, 상대방을 용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상대방의 잘잘못을 가르게 하는 마귀, 억울함, 피해 의식을 주는 마귀 등일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세뇌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도 유사하고 일치된 부분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쉬운데 너무 다른 성정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잘 해보려고 하지만 서로 너무 다르고 주관이 뚜렷하면 합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다면야 못할 것도 없겠지만 쌍방과실인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만 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기는 매우 힘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사탄 마귀가 자기를 주인 삼고 살던 여러분을 주님께 빼앗기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는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결국 승리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이 삶에서 뿌린 대로 거두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몸을 살인을 하고 헌신을 안 하고 과도하게 절약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 삼고 이기적으로 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칼같이 자기 것을 챙기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야무진 것 같아 보여도 뿌린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점점 더 곤고해집니다. 좀 바보같이 어리숙하게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모르게
나도 부족하면서도 남이 부족한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당시에 붙여주신 나의 윗권위자가 하라는 대로 질서를 지켜서 무조건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삶이 점점 더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저희 가족이 잘 해보려다가도 잘못 가고 있으면 저희의 다리 정강이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니까 만일 여러분이 실수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바로잡아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자유함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더라도 여러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집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온전히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자진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옛자아는 죽어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 마귀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인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원수 마귀를 보호하면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악한 영의 거짓 프레임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을 양쪽 모두에게 씌워놓고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이 함께 노력해보자고 하는 것은 실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낮아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의 프레임이 깨어지고 그들의 이간질이 멈춰집니다. 여러분의 옛자아가 죽으면 용서, 희생, 포용 등이 쉽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 있고 예수로만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마비가 되어 죽은 신체 부위는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 주사와도 같은 성령 충만의 주사를 맞으면 환난, 핍박, 모멸감, 억울함 등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상대방의 악함과 단점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여러분의 생각을 영으로 느끼고 있을 텐데 그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이 가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시간, 돈, 수고 등을 여러분이 아까워하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영적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들과 영적 대화가 되고 있는 줄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있어도 악인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악령을 쫓아낼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 일단 여러분의 옛자아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뭐가 죽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토설하는 토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만 죽으면 된다는데 왜 저만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인지, 왜 제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죽어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길인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귀머거리에게도 들려주실 수 있고 장님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저의 가정을 잘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할 말도 제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할 말을 제 입에 물려주세요. 저는 주님께 입만 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세요. 저는 주님을 따라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의심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에게 유익한 말이겠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되는 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도 정죄 판단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정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 판단을 하고 정죄감, 죄책감을 갖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과 상대방의 죄를 정죄 판단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현재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상태이신 것입니다. 그 상태를 발견하고 깨닫고 마귀에게 속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의 주인을 마귀와 제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마귀야, 너는 이제 내 주인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안 속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추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죄를 기억하고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헛된 염원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나와 분리시켜서 따로 놓고 기도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가 지은 죄를 여러분이 지은 것으로 간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동일시 회개입니다.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죄인이요 동일하게 마귀에게 속은 자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지었다고 여기고 대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죄를 지었잖아요. 저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들이 저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그러니 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사람 사이만 더 벌어지게 하고 마귀의 놀이터만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 해야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저만 그래야 해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응답을 받는 기도 방법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속히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에게 쓰는 시간, 돈, 마음 등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제게 돌려주세요. 제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관계 회복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계속 크게 선포하시다 보면 동의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으로 소원하시는데도 방언이 안 터지신다면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영접 기도를 했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만일 과거에 영접 기도를 했었더라도 또 해도 좋으니까 이 영접 기도를 입속으로 하지 마시고 꼭 소리를 내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저를 못 박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도 영접 기도를 안 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많고 영접 기도는 반복해도 나쁠 것이 없으니까 다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큰 소리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영의 기도인 방언을 터뜨려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면 가능한 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도 안 떨어졌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먼저 찾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모두가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영가족인 것은 맞는데 서로가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그 다른 성향의 사람들끼리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성 훈련을 받을 때 맨 처음으로 하는 훈련은 첫째, 일단은 끊기입니다. TV, 미디어, 부모 형제 간의 육정, 호불호, 취미, 습관, 외모 지향성,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들, 내 주장, 내 취향 등을 한번 끊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로만 채우기입니다. 성령 충만 구하기, 하루 종일 방언하기, 성경 읽기, 찬양하기, 성경 말씀 묵상 암송하기, 전도하기, 영적 양육하기 등입니다. 셋째, 선포 기도하기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요 진토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것을 중재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판단의 주체는 주님이심을 명심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붙이셨고
저로 하여금 그를 바로잡아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제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저는 가해자입니다. 저는 옳지 않고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는 제 뜻을 주님께 부탁드리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님과의 쌍방통행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선포 기도를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기도 합니다. 첫째, 토설 기도. 둘째, 내려놓는 기도. 셋째, 자아 죽음의 기도. 넷째, 회개 기도. 다섯째, 순종의 삶. 이런 훈련 단계를 상당 기간 동안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시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재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정금같이 순도를 높이셔서 다시 꺼내시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옛자아가 죽어서 마귀가 아무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쑤셔대도 안 아프게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제가 과거에 사랑의 교회 영성훈련 임원이었을 때 안성수양관에 가서 중보기도 학교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밤새 말싸움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되겠냐 하고 싸움을 중재하다가 밤을 꼴딱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대단해, 아무리 갈고도 안 넘어가대 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저를 일부러 갈군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제 자아가 죽어 있어서 발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당시에 제 자아가 죽어 있었던 것 뿐입니다. 마취 주사를 놓으면 처음에 바늘이 들어갈 때만 아프지 주사액이 들어가면 수술 시간 내내 아프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처음에만 힘들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면 점차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상을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까지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돈주머니를 다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겉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신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다가도 점차 오직 주님 한 주인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를 가족이 제지하고 훈계하면 반항심이 생겨서 더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가족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처음에는 살살 다뤄가시다가 때가 되면 세게 때려서라도 그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크고 본질적인 문제로 보게 하고 즉시 바로 잡지 않으면 구제불능이 될 거라는 불안감을 심어주어서 당장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어긋나서 튕겨져 나가게 해서 파경으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때가 되면 단호하고 강하게 성령님의 지혜로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는 것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양을 이끄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선하신 방법입니다.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